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4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자기를 책망하고 또 자신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겨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나 더 이상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못된 시어머니가 고쳐져야 제가 살만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못된 시어머니 좀 고쳐달라고, 좀 바른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 대해서 좀 괴롭히지 않는 시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오히려 시어머니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감사하고 축복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집사님은 돌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요. 또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들이구나. 감사할 일들이 생기니까 집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변화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이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대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저것도 불평,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불평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말세의 민심을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세가 되면은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싫어지면 가정도 또 사회에서도 서로 시비와 불신, 불평과 불만만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싸울 일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소유나 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일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조건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내 감사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1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들, 잘 되는 일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 박해의 일들, 이 모든 것들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는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지역 그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됐고 또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난과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고난과 박해를 포함한 삶의 모든 정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전히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가 임하면 그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일평생 동안 감사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감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전제이고 그 전제 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감사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원리는 따라합시다. 삶의 고통도 선물로 받겠습니다.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그 사람 여전히 누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삶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번의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도 빠졌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 죽음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험과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심지어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도 설교를 할 때도 감사를 말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모든 서신들을 보면 감사하라고 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밖에서 자유한 사람이 더 낫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밖에 있는 자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해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럽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이 훨씬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시, 이 가시가 육체의 질고라고 그러죠. 이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삶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그 비결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밝힙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까지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잘 되는 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버릴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삶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도 우리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 따라하십시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커서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어요. 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 욕심을 채우려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못 채워요. 나이 많은 성자 한 명이 여행을 하다가 두 명의 동행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명은 아주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질투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행인을 만나도 아주 못된 사람들을 만난 거죠.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질투가 많은 사람. 이 두 사람과 이제 같이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이제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성자는 두 사람에게 이별의 선물을 주겠다고, 내가 좋은 선물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바라는 대로 성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 다른 사람은 앞 사람이 구한 것의 2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2배나 더 많이 받게 돼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절대 먼저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을 꼭 다물면서 내가 반드시 저 사람보다 2배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말 안 해!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질투심 많은 사람 역시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많이 받아야지. 그도 자기가 더 많이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입을 콕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네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질투심 많은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좋아.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성자님, 이놈의 자식 한쪽 눈가를 볼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은 즉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자,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드시 2배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두 눈은 다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모두를 망치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욕심은 사탄 마귀가 주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서도 돌아서서 나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죠. 욕심. 바울 사도는 이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감사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의 모범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주기도문 내용 속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의 의미는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을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공기가 되었던, 물이 되었던, 간식이 되었던, 밥이 되었던, 의복이 되었던 무엇인간에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욕심에 대한 자기 절제를 하라 그 의미입니다. 내일의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그렇죠. 그날 필요한 것만 거두는 거예요. 내일의 것은 내일 그때 가서 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질 때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를 반역하여 일어났다가 망한 고라 일당들, 물질을 탐하여서
본분을 잊어버린 선지자 발람, 돈 몇 푼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 다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은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 사람은 참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성도들 간에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주님은 싫어하셔요.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협력해도 쉽지 않는 싸움인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시기심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장 뚜렷한 타락의 표시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이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의 삶에 빠진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다른 아저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아내도 다른 여자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도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는 나를 병들게 하고 가족을 파괴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게 있는 감사는 사라집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술에 감사의 말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은 원망이나 저주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은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에 어울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의 입술로 살아야 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우리의 입술로
저주를 퍼붓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삽시다.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감사의 말을 자꾸 표현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면 사탄을 기쁘게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 제조 공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가뭄과 심한 메뚜기 떼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농작물은 전멸하게 됐고 경제 대공황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7년 4월 27일 주지사인 필스베리가 모든 주민에게 이날은 감사 기도의 날을 만듭시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피폐해 있는데 무슨 감사 기도입니까? 그런데 주지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을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합시다 해서 모든 그 주민들이 감사하기로 그날을 잡았습니다. 농작물도 다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기회를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하자고 주지사가 감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주지사가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그래 이날 하루만이라도 감사하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장소에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네소타 시민 전체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들판을 뒤덮고 있던 수많은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들판을 뒤덮고 있던 그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과학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메뚜기가 한 번에 다 몰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메뚜기 떼를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사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가 가득한 복의 삶으로 채워져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